네, 오늘은 욥기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나이까.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진인 욥이라는 사람이 세 친구와 더불어 변론하면서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욥은 믿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 친구의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볼 때는, 인과응보라는 말은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현세에서의 행복과 그 다음에 저주는 전생에서 했던 일의 응보다, 보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악행으로 지금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말들을 했어요. 그때 욥은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까지도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데, 자기의 예전에 숨기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그 다음에 소망을 욥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10장은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세 친구가 인과응보적인, 네가 전에 무슨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주님의 눈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육신의 눈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그 표면에 나타난 그런 것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눈처럼 그런 것만 보시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살피시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난 떳떳하다, 지금 그런 말의 반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날이라는 이 날이 나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앞절과 한번 연결을 하면 주의 날은 인생들이, 아까 4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5절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이냐? 그러니까 주의 날은 육신의 사람들이 그 세고 있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같은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현재이시듯이 사람들이 말하는 날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주의 날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날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날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속에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인생의 날을 살고 있나? 아니면 주의 날을 살고 있냐? 만약에 인생의 날을 살고 있다면
인생이라는 그 혈과 육이라는 그 죄가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 인생의 날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인생들과 같은 또 인생의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처럼 인생처럼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날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인생의 날과 같은 2025년 또 앞으로의 날들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장하는 날은 육신 내 살고 있는 그 인생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날과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과 어떤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어떤 날과 어떤 시간을 자꾸 얘기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밤이나 낮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아주 절묘하게 주님의 날을 세 가지로 세분화시키는 그런 구절입니다. 세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7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한 날이에요. 한 날, 하루예요. 하루. 그 날은 낮도 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루가 지나가려면 낮이 지나서 밤이 돼야지만 우리 그냥 현대력으로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히브리력으로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또 다시 6시가 돼야지 하루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밤과 낮이 지나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낮도 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은 빛이 있는 날이에요. 빛이 존재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하루다, 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는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창세기에 했던 내용이에요. 스가랴서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하루는 빛이 있는 그날인데 그 빛이 뭐냐 도대체?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그 비춤을 받은 그 사람은 지금 어느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날 속에, 빛 속에서 살고 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거기서 한 날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을 때 그때 여호와의 아시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14장 7절의 첫 번째 마지막 날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냥 두시고,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에스겔 성전에서도 보면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오죠.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는 어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14장에 있는 내용이 13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도 있죠.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간구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그렇죠. 거기서도 셈이 나의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셈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는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뭐가 없어져요?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샘물같이 솟아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한날의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9절은 바로 여호와의 그 한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부분, 끝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끝날,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심판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천하의 왕이 되시 임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금으로 진멸하러 오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찌른 자들도 볼터이고 애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스가랴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한날을 살고 있어요. 그 한날은 여러분들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되어진 그것이 되어진 날이요, 또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날이요, 또 그것의 결론이 마지막 끝부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중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날이에요. 한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만약에 죽는 날이 만약에 30년이다. 난 그때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여호와의 아시는 하루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루는 사람들이 말하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몇만 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야곱이 이런 아주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선진이 그 하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를 그냥 한글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7년이란 그 긴 날을 수일처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것을 바라니까 빨리 지나갔다. 그렇죠. 고생을 7년 동안 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7년을 수일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일이라는 이 단어가 욤 에하드, 그렇죠? 욤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욤 에하드는 하루예요. 하루.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서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첫째 날이 바로 욤 에하드예요. 욤 에하드. 수일 밑에 나오죠? 조금 더 내려보세요. 수일, 그래갖고 수일이 나오죠? 일곱 말고요, 그 밑에 853번까지 내려보세요. 그렇죠? 수일 나오죠? 아닌가요? 수일같이, 거기죠? 수일이죠.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요.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은 한글 성경으로 직역하면 하루예요. 하루. 하루. 요메아드라는 단어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그래서 명성교회,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의 표가 7년을 하루같이 해요. 이 잘 지었어요. 원어로 잘 직역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기간을 7년 또는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둘의 연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믿음의 선진인 야곱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산자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자기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야곱을 예수님으로 거기다 넣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라헬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한 기간이 어느 때냐? 7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루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빛을 비추는 그 하루인데, 그때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찾아지는 기간을 바로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찾는 기간을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긴 또 하루를 천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를 천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을 가지고 천년기설이 신학적으로 막 나오는데,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지금 개신교 기독교에서 거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 천년이 어떤 기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기간이 아니고 그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연수는 뭘 얘기하냐? 복음 전파를 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기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천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년을 뭐로 얘기한다? 하루로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천년이 하루라는 그런 문자에 매이지 말고 천년은 곧 하루인데 그 천년이라는 기간, 하루라는 기간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를 찾는 그 기간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천년을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이 하루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만들어지냐면, 아까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다고 얘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2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자,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을 또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오늘날을 아까 우리가 본 그대로 얘기하면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루. 그렇죠. 하루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조금 다른 시점이지만 그래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오늘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서는 어느 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모압 땅이라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이 언약과 맹세는 뭐였어요? 바로 윗절에 나오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바로 언약과 맹세예요.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신명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 그렇죠, 모압 땅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해하기 쉬워.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금 모압 땅에 있는 지금 너희들, 그렇죠? 바로 그 사람들과는 말씀을 전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뒤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는 그 마지막 한 자녀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날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전 기간을 하루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땅에선 그 고별 설교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여기서는 오늘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거는 언제 맹세한 거예요? 그렇죠, 약 500여 년 전에, 신명기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500년 전에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세워 자기 백성이 삼으려고. 이거 과거예요, 과거.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워. 이건 현재죠, 현재.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 보면, 15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적용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날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날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하루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은 제가 많이 안 불렀는데 신나죠? 거기도 보면 똑같이 오늘날이 적용이 돼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냥 한글로 노래 부르지 않고 볼게요.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쭉 위로. 자, 보세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느 때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훨씬, 다윗보다도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대략 3,500년 전에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3,5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엘리야는 예전 사람이지만 엘리야 때처럼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보세요. 또 주의 종 모세와 같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세요. 위로 가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오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에스겔도 과거의 사람이지만 말씀이 대언될 때에 마른 뼈에 힘줄과 뼈가 살이 붙으면서 신경이 살아나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 대언되는 때 큰 군대가 되어지죠. 그래서 군대가 살아나는 때가 오늘날이에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사무엘상하에는 안 나오는데 그 역대상하 같은 데 보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성가대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예배가 회복된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데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하루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또 심판의 날이요, 이것이 바로 한 날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그 아까 주의 언약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오늘날은 그 언약이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어요. 두루마기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때의 오늘날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지느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맹세와 언약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날이 이르는데, 주의 날이 이르는데, 오늘날이라는 그 날이 이루어지면, 주의 하루가 이루어지면,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와 언약을 세우는데 예전에 세웠던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한 절 더 올리세요. 저희는 어디 있어? 또 주께서 가라사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아까 신명기에서 나온 그 언약과 맹세가 여기도 또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언약과 맹세는 이제는 마음속에, 마음판에다 기록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다시 나오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 먹으로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육의 신비,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그 하루 주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육의 신비,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묘막직한 말씀을 하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게 바로 오는 날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그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또 나오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히 읽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오늘은 언제예요? 만약에 이 성경 구절 누가복음의 이 23장 43절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이 우평 강도도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금요일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23장 42절 보면 시기가 나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낙원에 있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을 천국에 가기 직전에 어떤 그 중간 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낙원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좀 여담인데, 낙원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 나와요. 낙원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러니까 낙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쭉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곳이 길 가운데 흐르는 그 강좌우에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지만 21장 22장을 다 읽어보세요. 이 길은 뭐냐 하면 바로 어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천국의 중간지대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본향,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바리새인들이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어느 때냐?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인 그 제자들한테는 어떤 하루의 날을 완전히 그들에게는 오픈해서 보여주고자 하되 보지도 못하는 또 그러한 또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시기와 때가 그렇게 그때까지만 보여주고 그들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냥 두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완전하게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이전에 마무리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 동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만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동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파랑새. 그 파랑새라는 동화에 보면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 읽었을 거예요. 그 요술 할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그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그 오누이한테 내 딸이, 이 할머니의 딸이 굉장히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좀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랑새가 그 딸에게 주어지면 그 딸이 나을 것 같은, 지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파랑새를 그 딸이 보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새를 찾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여행을 떠나죠.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에 보면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속 공동묘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것을 막 파랑새를 찾으러 가요. 근데 파랑새를 찾긴 찾았는데 그 모든 곳에서 파랑새를 찾긴 찾았는데 파랑새가 죽거나 아니면 색이 변해서 막 날아가 버려요. 잡지를 못해 파랑새를. 그래서 그 꿈을 그게 전체 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꿈을 꾼 게 마치 1년 동안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그날 하루를 꾼 거예요. 그 파랑새의 꿈을 꾼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하루를 꾼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딱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파랑새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새장 안에 있는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교훈이 뭐냐면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있다. 파랑새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복은 먼 곳에서 찾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은 평범한 것들 속에 있다. 그게 교훈이래요. 그 동화의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선 너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영적 차원이 지금 3차원 세계를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차원 세계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4차원 이상에서의 그 엄청난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르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잘랐죠. 그리고 다시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베드로야, 너는 지금 검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3차원 세계를 3차원 세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가룟 유다와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가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고 아주 불리한 상황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천상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이 포위가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작살낼 수 있어요. 그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세계의 그 무한한 세계가 그 3차원 세계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 한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속에 임했어요. 이미 파랑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다 처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러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한 날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한 날, 천년, 그리고 일곱째 날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도 비로소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삶을 여러분들은 이미 누렸으니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